여러분, 사람들에게 다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고달파서 낭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이 안 보이면 낭망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가슴 뛰는 이유는 다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다음, next, 너무너무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다음이 안 보이면 절망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늘 다음이 있고 또 다음이 있고 마지막에는 죽음 너머에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은 다음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톨스토이의 핵심 질문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의미 있는 질문이죠. 짐승은 먹이로 살지만 짐승은 오직 먹이만 있으면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꿈으로 살고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삶의 이유, 목적,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먹고 살만하면 좀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집, 좋은 차, 평생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쫓아가다가 이제 그것이 만약에 삶의 목표가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날이 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먹고 사는 문제로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꿈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고 내 삶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가슴 뛰는 이유는 다음이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멋진 다음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의 상상은 당신이 살게 될 멋진 인생을 알려주는 영화의 예고편과 같다. 영화의 본편이 상영되기 전에 짧은 예고편을 보면서 본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답니다. 내 인생의 예고편이 뭐냐?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상상이 장차 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예고편을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이 상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머릿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자기 미래의 상상, 인생 예고편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매스컴을 보고 뉴스를 보고 내년도 경제지표가 어쩌고 세계 전망이 이렇고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그림이 어두워요. 회색빛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예고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상황 속에 있겠지만은 내 삶의 예고편이니까 아주 찬란한, 눈부시고 빛나는 아주 칼라풀한 따뜻한 그런 상상을 가슴에 품을 때 이것이 내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애써서 그렇게 상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상상, 미래를 생각해내는 능력, 이 상상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통으로 보면은 참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한 단어씩 보면 쉬워요.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 그 말이죠. 그것의 실상이다. 이 실상은 원어의 뜻이 기초, 근거, 그런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막 바라고 기대하는데 근거가 있다.
기초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증거다, 이런 얘기죠. 막연한 공상이 아니다. 우리는 근거가 있는 그런 바라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증거를 얘기합니다. 증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은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우리보다 앞서갔던 사람들의 선진들, 그 사람들이 증거다. 확실한 근거가 있고 증거도 있다. 확실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의 증거들을 우리는 눈을 보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바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바라고 믿는 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상황으로 봐서는, 내 처지로 봐서는 바랄 수도 없고 헛된 그림 같은데,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샘플이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예스, 오케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무엇든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오케이, 예스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 계약서에 아멘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약서도, 좋은 조건의 계약서도 도장이 없다, 그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감도장, 중요할수 인감도장 찍지 않습니까? 확정하는 겁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하고 보시죠. 아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 도장을 찍어야 이게 내 것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뭐든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그것을 믿고 그걸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예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 가슴이 뛰는 이유는 오늘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다음이 준비되어 있다. 예수 안에 얼마든지 예가 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얼마든지 가슴에 꿈을 꿀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 가슴을 뛰게 하라. 여러분, 가슴 뛰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오늘 인트로 영상에서 오빠 한마디 가슴이 꿍꿍, 성탄절에 시간이 다 가니까 또 가슴이 쿵쿵 뛰고. 여러분, 이런 것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 뛰었다, 걱정 때문에 근심 내 가슴이 뛴다, 가슴이 쿵쿵 뛰고,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나도 원치 않아도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뛰는 거, 이게. 그러면은 우리 몸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게 운동하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 몸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내 가슴 뿌듯하게 만드는 가슴 뛰는 일이 있어. 그게 뭐냐? 꿈을 꾸는 거예요. 내 가슴에 빛나는 다음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럴 때 가슴이 뿌듯해지고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심장이 쿵쿵 뜁니다. 가슴 뛰는 이유가 뭐냐?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십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만 막 가슴이 뛰지 않는다 하잖아요. 막 여행 가려면 가슴 뛸 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막 먹어도 맛도 없고, 뭐 좋은 옷 입어도 좋은 게 없고. 전 반대입니다. 저는 계속 가슴이 뜁니다.
왜? 꿈을 꾸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꿈으로 여러분 가슴을 콩콩 뛰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구본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낯선 곳에서의 아침. 저는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뱀 이야기는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좋은 면을 부각시켰거든요. 근데 이 구본영 씨가 자기 책에서 이 뱀의 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뱀은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계속 허물 벗기를 한대. 뱀이 허물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란답니다. 그래서 새끼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허물을 벗는데요. 그러면서 쑥쑥 자란다는 겁니다. 뱀이 이제 다 큰 성체, 어른이 되었을 때는 1년에 3번 정도, 5번도 이렇게 허물을 벗는데요. 그러면서 뱀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 뱀은 허물 벗기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고 죽는 그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 살고 변화가 되고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거든요. 우리 옛사람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허물을 몇 번 벗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옛사람 좋아합니다. 기억, 옛날의 추억을 좋아합니다. 그 옷을 입고 살고 싶어요.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허물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마음에 꿈을 꾸고 바라고 있는 소원, 그게 뭡니까? 더 인생이 깊어지고 내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삶의 그릇이 커지는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깊어지고 장성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이 깊어지고 삶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을까?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데, 믿음의 정의를 말한 다음에 믿음의 사람을 딱 샘플로 데려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4절입니다. 4절. 아벨이라는 사람을 첫 번째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뭘 소개했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인물이 더 잘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인보다 더 똑똑했다, 더 남자다웠다, 이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요즘 말로 하면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아주 이름난 사람, 이런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예배, 구태연한 예배가 아니라 더 좋은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뭘 보고 합니까? 주일날 교회 가거든요. 아, 그래, 예수 믿는 거구나.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우리의 삶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예배자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벨에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고
내 인생이 깊어지는 확실한 비결 하나 있다면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드신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할 일이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김무성이라는 분이 거룩한 접촉, 이런 책을 썼는데 아주 좀 우스운 얘기 하나 있어요. 수도사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수도사는 수도원에 들어가면, 봉쇄 수도원 같은 데는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에 이 수도사가 들어와 살다 보니까 너무나 단조로운 생활인데, 옛날에 즐기던 그 세상의 일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때의 그 세상이 너무나 그리워서 몰래 수도원에서 나와요. 그리고 세상에 와서 몰래 극장에 들어갑니다. 아주 음란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 19금 영화를 본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그 음란한 남녀가 나와서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몸이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목적도 아닌데. 또 한쪽으로는 막 죄책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이쪽에는 막 너무나 황홀하고 막 달아오르고, 이건 죄책감이 막 달아오르고. 그걸 보면서, 그냥 그거 보면서 마음속으로 중얼중얼하며 기도한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거 보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계속 그러고 있는데 마귀가 듣다 못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여기는 내 나발이야. 왜 네가 와서 그래? 네가 가라 그러더랍니다. 나는 못 간다. 네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수도사가 왜 거기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왜 세상 속에 방황합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천하없어도 나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러 있는 내가 얼마나 황홀한지, 얼마나 내 삶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만들어가는지. 성도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사람을 끌어왔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하는데,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안 믿으면 우리 믿음이라는 자체가 헛것이죠.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찾는 겁니다. 찾으면 어떻게냐?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우리 삶을 두고 한번 적용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조그만 유명한 사람 만나려면 못 만납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냐?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밤에도 찾고 새벽에도 찾고 아무 때나 찾아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계시는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처음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제 신분이 유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를 하나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 신용사회에 신용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데 제게는 카드를 안 만들어줘요. 그래서 은행에 내가 돈을 넣고 돈 넣은 만큼만 이 한도를 정해가지고 500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크레딧 카드 계속 사용하면서 신용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계속, 나중에 이제 뭐 10,000불 막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한도는 처음에는 작았는데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은행에서 내 크레딧 카드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크레딧 카드는 안 만들어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도가 있어, 믿음에. 우리 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에 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한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만큼 내 인생에 간데 믿음의 한도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믿음의 한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한도가 올라갑니다. 새파란 젊은 전도사 시절에 이와 같이 추운 겨울에 학생들과 함께 저 경남 밀양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산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무척산이에요. 산꼭대기에 거기에 호수도 있고 거기에 낡은 기도원이 있어요. 겨울 수련을 하는데 그때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불 꺼지고 깜깜한데 막 부르짖고, 그때 순식간에 제 기도하는 중에 제 이후에 내 삶의 여정이 그림처럼 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환상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목회 여정이 쫙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 처지로서는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보여요. 나는 못 믿겠어요. 나는 요만한 그런 그림이면 아멘 하겠는데 너무 크니까 아멘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니까 제가 크게 아멘, 아멘 계속 아멘 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때 제게 보였던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하남교에 와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내가 느끼게 된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의 한도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엄청나게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를 찾으면 상 주시고 우리 믿음의 한도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가 우리가 아침마다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본문 따라가는 너무 좋죠. 새벽 기도 마쳐지고 불이 꺼지고 찬양이 쫙 틀어지고 저마다 기도할 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제 개인적으로 좋은 거예요. 막 부러지다가 때로는 조용히 상상합니다. 믿음의 상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을, 믿음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내 마음속에 미래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떠올리면서 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가슴이 푸듯.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라 하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면, 기도하면 믿음의 한도를 계속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대요.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이 계약서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도 가슴이 뛰는 이유는 다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내가 믿음으로 상상해내고 믿음으로 그려내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슴 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